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질문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별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출생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방 땅,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그 소동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 그리고 자신은 또한 그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라는 것은 헤롯 왕에게는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던 자에게는 또 다른 흥분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갈망하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근거한다면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아직 죽음과 부활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4절 왕이 묻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난다 그러던 뭐라고 말씀하셨건 뭐라고 기록되었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묻습니다.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이들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건 없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인용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이 메시아, 진정한 왕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지금 인용되는 게 보통 미가서 5장 2절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아마 유대와 갈릴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 마태의 그 지역 설정이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무엇이 다른가요? 예, 유다 족속 중에,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이 선언과 실은 이 마태는 사무엘 하 5장 2절을 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보시죠.
자, 사무엘하 5장 2절 어떤 장면인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고 이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과 연관시키죠? 12지파가 다윗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이 뒷부분을 취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부분과 그 다윗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다윗의 왕과 관련된 메시아적 의미를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통해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끝까지 불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 사실은 그들은 모르고 있고요.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은 있죠? 유대인들처럼 지식과 확실한 어떤 그 말씀은 알고 있다고. 소망도 있고요. 이분들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자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도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가지고 이것들을 예상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어요. 지식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근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해요. 이미 성취되어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루틴이에요. 우리 안에 루틴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고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눈으로 볼 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시적인 상황이나 현상들은 지금 어떤가요? 실제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마 그 헤롯 왕의 그런 대학살이 벌어질 때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다 죽어나가는데 살아남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위험과 절망적인 상황 앞에 아마 유대인들은 또다시 회의감에 빠졌을 거예요. 헤롯 왕 밑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은 지식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다 근거를 어디에 두죠? 지금 상황에 근거를 둡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성향이 어디에 있나요? 그들이 지식이 없었나요? 아니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지식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식이 있고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 이제는 다시 오실 날만 남았는데 그들은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 메시아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느낌으로 온 거예요. 느낌으로. 별을 보고. 이게 맞는가? 반신반의로 온 겁니다. 근데 반신반의로 왔지만 결국 메시아를 경배한 자들은 누구였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고요. 근데 완벽한 지식이 있었고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가지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어떤 이 위험한 상황이나 절망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바라볼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배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눈으로 만나는데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사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놔버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것 실체를 왜 그럴까요? 상황에 눈이 가려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 십자가의 눈에 가려서 오늘 묵상해볼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눈이 닫혀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서 결정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믿는 자에게는 뭐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의 지식과 소망의 절정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식과 소망의 절정이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직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투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투영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한낱 그저 지식에 불과하고 끝없는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기독교인이다 또 기독교다라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딱 십자가에 직면하는 그 순간은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것만 취하고 싶죠. 메시아로서의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메시아로서의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였고 저주였고 도대체 메시아로서의 어떤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메시아로서의 구석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어디여야 될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세상적 권세 있는 자의 모습에서의 메시아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심을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대인들 보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사무엘하 5장 2절, 다윗과도 연결시키고 제가 아까 왜 다 찾아서 얘기하자면 그 정도로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도 연결시키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도 연결시키고 아주 너무 능수능란하게 조합시켜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소망하는데 정작 엉뚱하게도 동방이온 박사들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존경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우리가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이해한다, 안다라는 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남들은 십자가면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냐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감당해내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항상 비전이 있죠. 십자가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만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듯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듯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정한
그 지식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헤롯은요, 아주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까지만 봐서는 교활함의 극치인지 아니면 참 겸손한 자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바로 13절에 들어가면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맥상에서 지금 오늘 얼마나 교활한지 8절입니다. 7절이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와 경배를 수단 삼아 자신의 잔혹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위험할까요? 이 예배가, 이 기독교 신앙이 수단화될 때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요.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극대화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명분을 잘 삼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깨트린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것들이 가만히 부글끓음이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정신없는 여인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동조했을 거예요. 옆에서 보기엔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그의 실상은 뭐였다고요? 돈꾀를 맡은 자인데 몰래 돈을 훔치는 자다.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입에서는 뭐예요? 입에서는 구제가 나오고 섬김이 나온다. 근데 그게 다 명분이요 수단이었어요. 그들의 실상은 가룟 유다의 실상은 돈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 보십시오. 나중에는 무엇까지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명분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단 앞에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진정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겨낸다. 말씀을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사울 어땠는가요? 구약의 사울. 전리품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좋은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나 예배하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랬대요. 왜 자꾸 엇박자를 내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랬대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나 잘했죠? 라고 사무엘에게 꼭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 안에 지금 이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단의 모습 또 사울의 모습처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수단화될 때 실은 가장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수단화되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열정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거. 지금 뭘까요? 이 경배와 예배라는 명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길 원하는 거죠? 그 왕으로 나타나는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예배요, 명분은 경배인데 실은 그의 실상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의 아주 잔혹한 일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설정한 어떤 그 목표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취급을 받는다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를 왜 키워야 됩니까?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근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광폭의 행보를 보입니다. 언제는 교회 본질이 뭡니까? 라고 막 본질 얘기하다가 언제는 또 막 숫자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막 도달하려는 아주 열정 있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 안에 충분히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얘기하고 경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제를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 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뭘까요? 좋은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남들이 좀 알아주는 직업을 갖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단순했던 사람 같아요. 그에게는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이 명분이었어요. 내가 뭘 이거 가지고 해보겠다 이것도 없었어요. 내가 조금 더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끝까지 진지했고 그의 생애는 마지막까지 그 바울의 서신이나 여러 가지 그 서신들을 통해서 보건대 흐트러짐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신앙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흙수저야. 또 신앙이 흙수저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신앙적 배경도 없어. 네, 정말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지역에 나오죠.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떤 상태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이 베들레헴이 주민의 부족으로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고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원수도 작고 아주 영향력이 미미한 고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 조건이 있지만 부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타고난 연약함이 있다고요. 베들레헴. 그런데 그곳에서 나올 통치자로 인하여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자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왜? 그곳에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역전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역전된 인생을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수단화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라도 내 신앙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다. 다 현세적인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보여주겠지. 내가 이 정도 직장을 가지면 이 정도 학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오히려 복을 전하는데 유일하겠지. 아니요. 주님의 방법은 항상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원에 대학교에 또 좋은 진로와 직장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도에 도움이 된다? 예,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수많은 지식과 그 지식에 무한 소망이 있었지만 정말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직 무엇만? 예, 십자가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가장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이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선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높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남성들하고 나누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읽고 나누는 중에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향한 목적. 이것들을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대치는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가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은 각 첫 장에 뭐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막 꿈꾸며 계획하며 흥분해 있는 저에게 네 번째 날에서는 뭘 얘기하셨다고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의 삶을 정말 복음으로 연결하여 영원에도 어색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영혼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소망은 있었지만 바라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고 헤롯에게도 정확히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근데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존경과 경유로 값진 보화를 드리고요. 금은 값진 거고요. 유황과 모략은요, 사치품이야. 왕에게만 드리는 거라고.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외형상으로 그렇게 되죠. 결국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있고 소망은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십자가를요. 결국요, 지식과 소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서는요, 이 지식과 소망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거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지식과 온전해진 그 소망을 가진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어제 낮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9시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또 촬영 마치시고 또 처방 받으셔서 복귀하셨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요, 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드세요. 계속 통화하는 중에 기침이 끊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제가 그 느낌이 저한테 그냥 다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집사님 또 두 분 더 계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증상이 호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코로나 가운데 정말 근원적으로 아주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정구 선교사님 19차까지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 이제 20차 남 들어가셨는데 수치가 전이되지 않았다고 조금 미세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소식을 전해주셨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험적인 상황이었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획대로 또 성실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었고 또 지식에 근거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보지 못하고 끝까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걸렸던 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였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고 지식에 근거한 소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그 끝에서 경험하는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